쉽게 만들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을 알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땅에 귀중한 것이 많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다른 책들은 다 자기들의 이론들을 적어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진리인 말씀들을 알게 될 때 내가 가벼워지고 또 쉽게 살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말씀이 많이 무시되고 또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지를 않죠. 이 예배당에 다니는 분들조차도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도 그걸 입으로 말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런 오늘날에는 공공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치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진리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한국 땅은 정말 좋은 땅인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고 계시지만은 이 한국 땅의 지진도 많지 않은 땅입니다. 원래가 거의 지진이 없는데 오늘날 그 지진들이 자꾸 일어나죠. 그냥 몸으로 느낄 수 없는 지진이 아니고 오늘 새벽에도 그랬죠. 지진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됐고 약간 흔들렸죠. 뭐 떨어진 건 없었나요? 그 정도는 아닌 모양입니다. 4.6이라고 그러니까 5점 몇이 돼야 물건이 위에서 떨어지고 이런데 건물이 상당히 오랫동안 흔들렸죠. 예수님 말씀이 마지막 날이 되면 뭐라고 말씀했죠? 첫째 지진이 있다. 기근은 아프리카 사람 지금 기근에 이미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유럽 사람들도 기근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예비 단계에 있는데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아프리카 땅에서 있던 그 먼지들이 유럽으로 날아들었죠. 그래서 유럽 땅에는 요즘에는 이 식물을 경작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물도 이미 다른 화학물질로 오염됐을 뿐만 아니라 이런 먼지가 물도 오염시켜서 유럽은 이제 물을 북부 유럽 빼놓고는 물을 사 먹어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땅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우리 한국인데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포항에서 나도 서울에서도 흔들렸거든요. 그 지진이 무서운 겁니다. 그 밑에서 흔들면 견딜 수 없는 게 건물들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이 진리인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대단히 신사적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뭘 하는 보고 신사라 했냐면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걸 보고 연구하는 걸 보고는 신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참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들 겁니다. 이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기근이 올 텐데
지금 미국이 여러분 쌀을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수출을 지금은 싸게 하려고 합니다. 만일에 우리 땅에 기근이 오면 미국은 안 팝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소련이 기근이 왔을 때 그 미국이 소련에 밀가루를 팔지 않았습니다. 예. 팔지 않은 이유는 그 가격에는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몇 배로 높여서 밀가루 팔아먹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이 오면 쌀이 없으면 지금은 싼값으로 팔려고 하지만 기근이 오면 미국은 안 팝니다. 그런 전례가 미국이 몇 번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결국 기근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계속 잘 될 수가 없고요. 사람들이 잘못해서도 오지만은 이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이렇다. 결국은 말씀은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걸 우연이나 아니면은 그 운으로 돌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말씀하는 바는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캐려고 하는 광산업자들은 뭘 찾아다니죠? 보물을 찾아다닙니다. 보물을 찾는데 가만히 앉아서 찾습니까? 땅마다 가서 찾습니다. 이 구멍을 뚫어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 광석이 있는 것을 아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사용해서 찾습니다. 그러다가 평생에 하나만 찾으면 큰 행복이다 그럽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보물지도와 같아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내가 거기서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찾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열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열문둥병자. 이 한 명만 감사를 했죠. 근데 여기에 이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이 문자를 보냈더만요. 염려를 아주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이 감사를 하니까 염려가 줄어들대요. 그래요. 제가 묻지를 않았는데요. 감사를 하니까 그 염려가 줄어들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 감사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갈릴리를 통과하지도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도 않으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늘 지나가시는 것도 어떤 목적이 있었죠. 그 사마리아 창녀를 구원하시는데도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이렇게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듯이 여기에도 갈릴리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을 통과하고 계셨죠. 지나가셨죠. 여기에도 역시 목적은 이 문둥병자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과하는데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무시되는 업신여기지는 이런 복이 아닌 저주의 민족으로 여겨지는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갈릴리 사람들은 절대로 상종하지 않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만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걸 절대로 원치를 않습니다. 서로
관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9명하고 1명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 9명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 1명과 다른 점이 있었을까? 하는 걸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된다. 법정에서 그러죠.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정 용어죠. 증거는 법률적인 용어겠죠.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야. 이게 이제 법치국가에서 하는 것들이죠. 증거를 갖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증거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거. 믿음의 증거는 뭐냐 하는 것을요. 이게 오늘날은 많이 옅어져 있죠. 교회들에서. 믿음의 증거는 안 찾습니다. 그저 그냥 믿는다고 하면 믿는다. 그리고 이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 이런 외부적인 형태만을 두고 저 사람은 잘 믿는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열문둥병자가 여러분 문둥병은 어떤 병이죠? 좋은 병입니까? 나쁜 병입니까? 병 중에서도 어떤 병이죠? 아주 나쁜 병이죠. 남에게 옮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나을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더욱더 그랬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들에게서 오늘날과 똑같이 격리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랑하는 가족과도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이걸 여러분 이게 참 마음에 대단히 큰 고통을 주겠죠. 뭐 병은 병인데 그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 하는 것만큼 그 마음에 깊은 고통을 주는 게 없을 겁니다.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에 만난다고 해서 가까이 와서 만난 건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 만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멀리서 본 것을 여기에 누가는 기록하기를 어떻게 해요? 만났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멀리서 만나나 가까이서 만나나 누가가 볼 때는 무엇으로 표현했냐면은 만났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자, 이것만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만큼 그것만 해도 그 사실만 해도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시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표적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조차도 잘못하면 무엇이 되죠? 추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제사장에 의해서요. 추례 그 유대인에 의해서 쫓아내지는 이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위험하죠.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언제 만나러 왔죠? 밤에 찾아왔습니다. 모르는 사람